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차라리 당하라. 어떻게 해라? 차라리 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서신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다시 올곧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편지를 총 4통을 썼는데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몇 통 썼다고요? 4통이에요.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통이 성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만큼 많은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뭘로 풀어가냐면 말씀으로 풀어가더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1장에서 4장까지 대두됐던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렇죠, 분파주의, 끼리끼리, 자기 자랑. 자기 자랑에 다 빠졌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5장,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는데 5장에서 책망했던 건 뭐였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드러났어요. 명백한 죄가 드러났어요. 그게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근친상간의 죄라는 명시하고 있지만 그 죄를 포함해서 명백한 죄가 우리 그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명백하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건 뭐냐면, 죄도 죄이지만 그 죄를 처리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분파주의, 자기 자랑, 그리고 또 죄를 다루는 공동체의 이런 좀 태도들,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말씀의 책망을 받지 못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말씀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책망의 음성,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져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얼만큼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것은, 죄송해요,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어미한 말씀으로, 세상 법정의 법보다도 어미한 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라? 최고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 뭐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로부터 지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도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한테,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참 어려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하지도 않고. 근데 한 권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교수 일을 찾고 있는데, 교수 일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박사 받았다고 교수로 이직을 덜컹덜컹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수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연구소 어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가셔서 일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뭔 대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싱글이셨어요. 결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공부하는 기간이 오래 있어서 외국에 오래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니까는 목사님 얼굴 보지 세상 같았으면 안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절대 말 안 해요. 속으로. 나도 교회니까는 권사님 보지 세상 같았으면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의 성질을 알아요. 성격을 알아요. 됨됨이를 알아요. 그런 됨됨이라면 저는 사회에서 만났으면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니까? 그렇죠, 교회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는 권위가 없어요. 여기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누가 이 자리에서 뭘 들고 섰느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소한 교회는, 아니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도를 받으셔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지도를 받을 때 어디 범주까지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려운 질문 같으시니까. 주일날만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날마다 평상시에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지도 받으세요? 맞아요? 아니면 주일날만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렇게 신학적인 견해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좀 필요로 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교역자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요. 누가 이제 결석을 하셨어요. 이분이 결석하실 분이 아닌데 주일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세요. 왜 결석을 했는지.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이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 개인적인 일이 뭡니까? 근데 개인적인 일이래요.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봤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 세대 때 집에서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 그거 누구한테 갖고 오고? 왜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품이나 목사님의 어떤 배움 때문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옛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가방줄로 따지자면 짧으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저한테 찾아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좀 심각한 일이면은 은밀하게 목사님께 가져가기도 하고. 왜 그랬죠?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세상에서 본다면은요, 전혀 상관없고 내가 몰라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로서 그 교회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왜? 교회의 지도라는 것은 주일날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지도하는 권위가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에 권위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주일날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나의 삶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와도 상담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상담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해요.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뭐라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가지고 가더라. 그렇죠. 그 어떤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조명받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조명받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못 따를 수는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가지고 오지 않아. 목사님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거 묻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원칙 하나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입 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에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 사모도 몰라요. 때로는 막 화날 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고. 얘기 안 할 만하니까 안 한 거예요. 얘기 안 해요. 교육자들에게도 얘기 안 해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리더된 위치에서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쌓여야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공동체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털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나 저분 때문에 이런저런 속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동체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추세가 뭐냐면 이거 남사스럽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여러분들 항상 개인적으로도 원칙을 가지세요.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으시면 일체 말하지 마세요. 부끄럽고 창피할 게 생각되시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면 말하세요. 나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떠들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만 얘기해 주셔서 나한테만 얘기했어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지요. 다만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가지고 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조치를 취해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국가적이고 나라와 민족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도 교회의 권위 아래서 거기 뒤에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뒤에 앉아 계세요. 그 교회의 권위 아래서 지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 사실 소송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교회의 왜 심각한 드러난 명백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지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요.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 나서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 이거 성도 간에 둘 사이의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그렇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도록 교회가 방관하고 있었느냐? 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있었던 문제와 다 연결이 됩니다. 왜 너희들 잘났다고 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뒤로 서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지 않고 방관했냐? 방관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 버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적극적으로 치리하고 개입을 해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도 역시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성도라면 교회의 지도와 치리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성도 간의 어떤 이권 문제, 돈 문제, 100% 돈 문제예요. 거의 90%가 돈 문제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떤 이권 문제에 의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교회가 알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가?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자막 그대로 잠깐만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 문제를 교회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당시의 법정이라면 로마 법정을 얘기합니다. 로마 법정에 상소하는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고발. 맞아요. 소송 문제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구태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구태여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즉 얼마든지 성도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지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왜 구태여 남사스럽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냐라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 법에는 절대로 호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합니다. 국가라는 통제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의 제도나 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데 이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의 이 성도를 다스려가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국가.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때때로 보호하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지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 국가에서 정한 법. 왜 그러냐면 자,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 아래에 있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상의 머리는 다 누구시고 아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럼 국가의 머리는 누구시고? 대통령인가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국가에서 모든 국가의 권위도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법을 지켜야 한다면 어떤 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세상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법과 교회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때때로 교회법도 하나님의 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반드시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런데 이방 땅에서 왕이 제도, 법령을 하나 내렸어요. 절대로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이게 국가적인 법이에요. 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국민으로서 그 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을 안 지키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게 법이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네. 세상 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법을 지킨 건 뭐예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갈.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소송의 문제, 자꾸 교회의 지도를 받기 전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문제를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달라요. 상황 자체가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법정이 2가지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고도 2가지의 법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법정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 법정이 있어요. 유대 법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번 설교했듯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법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플러스 구전법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미슈나라는 법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의 법전이 통용되는 곳이 유대 법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상 법정이라는 것은 로마 법정을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 당시 로마 법정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발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로마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의 로마 법정은요, 매우 이교도적인 법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주도하는 법정이 아니라 매우 이교도적이고 매우 그리스 신화적인 법정이 바로 이 로마의 법정입니다. 즉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성경 말씀과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자, 2번째, 또 당시의 로마는 교회를 제도적이고 또 법적으로 박해하는 기관이 로마 법정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 매우 비판적이고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로마였다고요. 지금 21세기와 좀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직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 법정까지 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건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욱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묵사발로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도들끼리에 일어난 분쟁의 횟수도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숫자가 적으니까 횟수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문제가 막 폭발적으로 생겨갖고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로마 법정에 너희들이 왜 찾아가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명예와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저 땅에 지근지근 짓밟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상소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또 이방인들 앞에서 교회를 매우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매우 악한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매우 악한 행위. 근데 이 매우 악한 행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세상 법정에 항소합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상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어디다 항소해요? 그래서 난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로마 법정에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자신의 전도 행위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부득불 로마 법정까지 가야 했던 거지요. 왜? 로마 법정에서만 승소를 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도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태여 나는 로마 법정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의로우신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엄청난 구원 사역을 내가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끼리의 문제라 성도들 간에 매우 개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 간의 합의나 교회의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로마 법정까지 가져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 마귀가 하는 악한 짓이다라고 바울은 책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혹시 법원에 갔다 오신 적이 나는 재판 좀 받았다. 할렐루야.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법정을 한 두어 차례 갔다 왔어요. 수원 여기 지방법원도 갔다 오고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검찰청도 제가 갔다 왔어요. 검찰 앞에 기소를 당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고 목사님 좀 같이 가. 왜 데려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막 무섭고 가슴이 왜 떨려요?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검사 앞에 검사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지 검사 앞에 가는데 그냥 마음이 막 떨려요. 같이 가자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그 집사님을 요청해 있어서 내가 집사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서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앞에 갔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기소 내용을 제가 다 듣고 그리고 이제 탄원서를 다 써주고 그리고 이분은 이럽니다. 제가 신뢰하고 제가 보증을 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오고 뭐 이제 법이 이제 재판일이 있으면 공판이 열리면 또 거기도 가서 공판 결과가 어떤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몇 차례 법정을 본의 아니게 좀 다녀온 적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성도 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세상과의 어떤 이제 돈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 법정에서 그 판사에게 잘 들려질까요? 차라리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수가 없지만 내 양심을 걸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마지막 변론하세요 그러거든요. 이제 언도하기 전에 마지막 변론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호를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인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문제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세상 법정에 갔다 할지라도 그 세상 이교도인들 앞에서 검사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공판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거 바울하고 다르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냈어야 돼요. 왜?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하다가 끌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 전도하다가 끌려온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니까? 그래갖고 쇠고랑 차서 재판석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드러내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권 다툼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얘기를 한다? 죄송해요. 그 입을 다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도 간에는 하실 수 있는 대로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교회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수순이 그렇다 한들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바로 세상 소송부터 건다? 그거는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소송을 걸고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 무슨 문제일까요? 돈 문제예요. 욕심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조금 더 가져가려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노선이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얼마든지 법이라는 제도 아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칙 아닙니까?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다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기 싫어서 이거는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아웃라인,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넘으면. 저와 여러분들 최소한 믿는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나 문제, 분쟁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네, 말 못하는 이유를 압니다. 오늘 성경은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당하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손해볼 각오를 해라.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편이 너의 영혼에도 좋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 소송은 언제 하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난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 끊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거야.
그런 순간 우리 이거 하고 화해합시다. 그러려고 소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각오를 하죠.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게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애초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내 이권 지키겠다고 싸우는 것보다 싸우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이긴 사람한테 유익해요? 아니에요. 이겨도 그분 교회 안에 있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차라리 당해라. 이 이면에는 바울이 숨겨둔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당하면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것이라도 있지. 아멘이세요? 차라리 당하면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지. 아멘이세요? 내가 혹시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차라리 당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두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8절 이하에서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다 못된 인간들 아니었냐? 너희들 다 세상에서 한 끝발하는 죄인들 아니었냐? 그런데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지금 너 옆에 있는 너를 소송하는 그 형제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함께 죄 씻음 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러니 차라리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있는 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편이. 믿음 없는 남편하고 믿음 있는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차라리 누가 당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때 필요한 말이 차라리죠. 차라리 믿음 있는 너가 당하라. 믿음 없는 아들과 믿음 있는 어머니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믿음 있는 엄마가.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너가 차라리 당하라. 참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덕스러워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씻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이 없지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진실이 돼서 제 꼬리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한동안. 얼마 동안? 한동안. 평생 안 그래요. 아멘이세요? 한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싸움을 멈춰. 이 편하고 저 편하고 둘이 막 싸워. 근데 이 편은 내가 이 편을 안 들어줘도 이 편은 내 편이에요. 그런데 이 편은 내가 저들 편을 안 들어주면 죽자자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래요, 이 편을.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에 서 계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 이 편이 아니라 여기는 이 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편들은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쪽은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지. 그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 편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편을 들어야 교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왜? 이 편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편은 설득이 돼. 왜냐하면 이들은 나를 믿어주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때로 리더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게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 실수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번만 하면 혼자만 수치당하면 돼요. 혼자만 수치당하면 조용해집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약속드립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올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 아니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이것만 읽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아멘이세요? 여기서 보면 누구를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38절로. 자,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왜 때리십니까? 왜 작정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 원래 우리는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너 와서 막 오른편 막 떼고 막 수치를 오른편을 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따기를 우리 한번 둘씩 짝지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 두 분 할렐루야. 한번 두 분 마주와 보세요. 여기니까 이게 되네. 대학교 체프를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둘이 마주 보세요. 아니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공동체를 위해서. 할렐루야. 둘이 나와 보세요. 두 분이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괜찮아요.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자, 둘이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그래서 누가 나이가 많으시죠? 아, 그래요? 그럼 연장자가 아니야. 어리신 분이 오른쪽 뺨을 살짝 때려 보세요. 네, 살짝 때려 오른쪽. 여기요? 네. 제 기준으로. 네. 아니죠. 이쪽 오른편 어떻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뭘로 때렸어요? 어떤 손으로? 왼손으로 때렸죠. 유대인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 어떻게 이렇게 때려요? 손등으로.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린 거죠. 손등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화나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멸시. 4가지께 멸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수치 주고 멸시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을 때린다. 오른편 때리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뒤통수 하나 탁 때리고 직장 상사가 지나가요. 얼마나 나도 가장이라고요. 가장인 나에게 와갖고는요. 고대리 탁 뒤통수 때리고 가. 이거 뭐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생각,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쪽도 때려주세요. 오리를 가자. 강제 징집을 해요. 너 오리 가. 그런데 그 의도를 알아. 그러니까 얼마큼 가지고. 차라리 네 속옷을 취하려고 안달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차라리 너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굴욕당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 수치하고 멸시했던 악한 자들은 악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너희들은 반드시 화목하라 그랬으면 저 이 말씀 놔버렸을 거예요. 왜? 나는 절대 못해.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차라리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쫓아가면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서로는 정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성도님이 정말 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상황 되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나에게는 아직 그 상황이 안 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나도 그 상황 되면 나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성도 간에 정죄하지 말라. 성도가 성도 간에 대적자로 보거나 경쟁자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지 말라. 어제 우리 부곡에 있는 교회 세 개 교회가 모였어요. 이게 부곡 감리 여기 부곡 교회, 그 다음에 부곡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좀 모였어요.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갖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양떼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순진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뭡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냐고. 아니 왜 몰라?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왜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떼들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여러분들 아예 지금 공지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대순진리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든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빨리. 그거 지역적으로 막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지역적으로 막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럼 지역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등질 수 없다고요. 어차피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양떼들을 보호해야지 돼. 저는 끔찍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대순진리회가 떡하니 들어와봐요. 성도님들 교회 예배 출입할 때마다 그네들 나와갖고 포교 활동할 거예요. 그 뭘로 막을 거예요?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물론 그들은 다른 뒷돈을 대서라도 들어올 거예요. 왜? 저는 보여요. 이런 곳이 제일 좋아. 침투하기가 제일 좋고 건물 세우기가 제일 좋아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대순진리회. 지금 계속해서 이곳을 포교하고 있어요. 포교한다는 것은 지금 사전 답사 중인 거예요.
이쪽이 어떤 지역인가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의 거점을 세울 것인가. 혹시라도 그 정보가 들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맡고 교회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지역을, 그러니까 저기 뭐 백운호수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우리 동네 삼동 요쪽에 지나다니시다가 교회가 보이면 교회 사진을 찍어다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소를 아시면 주소까지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만 그것만 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다니시다가, 우리 전도팀 다니시다가 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냥 사진 찍으세요. 흐릿하게 찍지 말고 잘 깨끗하게. 그리고 혹시 주소를 알면 주소, 아니면 주소를 못 들면 어디에 3층 무슨 건물, 이렇게만 해주세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제가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교단 소속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어디신지, 소속 교단이 건강한 교회면 오케이, 우리 지역에서 양떼들을 보내도 오케이. 그런데 그걸 안 밝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기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를 얘기를 해. 그러면 그 교회 가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말은 못해도 그 교회는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왕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교회가 왕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어제 모임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년 전 자료를 받았어요. 14년 전, 그게 최근 자료래요. 2014년 최근 자료. 그래서 거긴 의왕 전체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나온 게 아니고 의왕 전체를 한번 했던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왜 저는 이 지역이 복음으로 물들어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시키기 좋고 밤길을 다녀도 좀 무섭지 않고, 왜 은혜가 흘러가면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괜히 이상한 무리들 와갖고 이 동네를 막 휩쓸어 버리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을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하든 행정적으로 하든 영적으로 하든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을 거예요. 이단이 절대 여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선제 공격이에요. 모든 승리는 선제 공격이에요. 영적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전도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를 떠나서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단이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왕성하게 하면 이단이 못 나와요. 근데 이단은 언제 나와요? 우리가 안 할 때 나와요. 제가 지금 꿈꾸는 건 아예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체가 모여서 시간 타임별로 전도팀을 꾸려갖고 시간 타임별로, 당신 교회는 10시부터 11시, 당신 교회는 11시부터 12시 나눠서 합시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들이 이 지역을 누비고 있으면 순찰 때가 되는 거죠. 이단들이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못 와. 쉽지가 않아요.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통교회들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그리고는 연합 뭔 연합을 하려고 하냐고요. 뭔 연합을 해서 무슨 힘을 가지려고, 내 양떼를 보호하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지. 무슨 연합해서 무슨 힘을 길러갖고 정치적으로 바람 좀 넣고 방구 좀 끼겠다고. 그게 무슨 연합이에요. 그런 연합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션을 지금 드렸네요. 내일부터 중복돼도 괜찮아요.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동네에서 교회 보이시면 무조건 사진 찍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뭐 어디 뭐 교통대 앞에 사거리에 3층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전화번호.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전화를 다 돌릴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갈 수 있으면 가보고 만나더라. 그렇게 만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건강한 교단 소속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가 정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성도 간에도 경쟁자가 아니고 교회 간에도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길이도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물며 성도님들끼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경쟁자로 생각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이 상하고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손해보며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은혜교회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